정말 우리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자유로운 영혼 우리 이영우 장로님 하면 딱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장로님 보지도 않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죠. 이제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제일 첫 필두는 우리 선두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늘 첫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세기관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헌신을 통해서 평생의 헌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좀 진심으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격려 좀 해주실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섬기시고 또 나누시고 예배드리시고 헌신하시니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헌신 예배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짧은 잠언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좀 소개드릴 텐데요. 예전에 봤던 시입니다. 예전에 봤던 젊은이와 이 노인의 특징을 잘 비교한 아주 짧은 잠언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목은 생각이라는 잠언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젊은이들은 생각이 짧고 노인들은 생각이 너무 많다. 젊은이들은 근시 안경을 썼고 노인들은 원시 안경을 썼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가까운 곳을 보고 노인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젊은이들은 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인들은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많이 한다. 젊은이들은 생각 없이 움직이며 노인들은 생각하고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절대 어느 한 특정 대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징을 이렇게 비교 대조한 것입니다. 자, 이 시를 제가 읊어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좀 썩 기분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접근이 아니라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깊이와 그 경험에 있어서 젊은 사람과 노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어른들의 인생의 경험과 깊이 있는 지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이 어른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꼽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사건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둘로 나뉘게 됐는데 그 원인, 그 시작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그 중심에 한 어리석은 왕이 있어요. 충언과 아첨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한 한 어리석은 왕이 이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 그 중간에 오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받아야 될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름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성경적인 교훈은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겁니다. 네. 원로들의 지혜, 어른들의 이 인생에 깊이 있는 경험, 지혜는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었던 열지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그게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올라가서 4절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성경에는 참 지혜롭고 잠언, 전도서 많은 것을 알고 국정 운영을 잘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불안한 요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솔로몬 왕이 생전에 이 북쪽 10개 지파에게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에는 아주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고 또 솔로몬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건축이었어요. 수많은 건축을 할 때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고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북쪽 10지파의 이 피로도,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원성, 이게 이미 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참고 참았던 북 열지파 백성들이 이제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 고역, 이런 차별, 이 세금의 멍에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려고 지금 르호보암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두 부류의 사람과 의논을 합니다. 자, 처음 이 문제를 논의한 대상은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정치를 논하고 국정을 운영했던 원로들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원로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합니다. 우리 한글은 노인 이렇게 좀 풍부하지 못한 단어를 썼는데 이 원어 자켄 원로에 더 가깝습니다. 원로라는 말이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켄 노인, 원로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자켄,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를 찾아갔습니다. 자, 원로가 이제 르호보암 왕에 뭐라고 충언합니까? 그것이 7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언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께서 섬기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힘든 고역과 세금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음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강경했던 정책을 제발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평생의 왕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언을 했어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이게 합당하고 단순해 보여도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의견이 아닙니다. 깊이와 무게감이 있는 아주 탁월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로들이 누굽니까? 원로들은 오랫동안 솔로몬 왕을 옆에서 섬기면서 보좌하면서 국가의 행정과 백성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어찌 보면 유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국정과 백성들의 상황,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었던,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원로들이었습니다. 그 원로들이 딱 보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초보 왕이 너무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전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왕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거를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 왕을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왕이 어떨까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 그런데 왕이, 리더가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원로들의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말 소중한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이 르호보암 왕이 두 번째로 논의한 대상은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친구들입니다. 젊은 대신들. 자, 젊은 대신들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로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했는데 이 젊은 대신들은 백성들의 마음보다 이 르호보암 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자란 젊은 대신들의 이 조언은 사실 충언이라기보다는 아첨에 더 가까워요. 르호보암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르호보암 왕이 어떤 대답을 듣길 원하는지 이미 파악이 됐어요. 함께 자랐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지금 르호보암 왕이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이 뭔가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하죠. 지금 젊은 대신들은 그렇게 조언하고 왕이 만약에 선택했을 경우 그 이후에 일어날 일, 그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에 대한 그 무서운 결과, 가져오게 된 결과에 대한 책임, 이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왕의 마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첨을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지요. 돌이킬 수 없는 흑역사를 쓰고 말았어요. 원로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지혜, 깊은 경험, 백성들의 마음을 해달라는 이 고언, 이거를 버리고 성경에 보면 내버렸다고 돼 있어요. 무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젊은 대신들의 아첨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과 북이 분열된 원인은 충언과 아첨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왕, 그 왕의 판단이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경험, 깊이 있는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성 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제일 이제 큰 형님이고 어른들이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혜가 나옵니다. 인생의 깊은 경험들이 많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거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후배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낌없는 신앙의 조언을, 성경적인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경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원로들의 이 지혜, 선배들의 이 신앙의 경험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귀를 기울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과 11절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과 함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것은 이제 젊은 대신들이 내놓은 대안입니다. 근데 앞만 보더라도 경솔하죠. 이렇게 했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교훈은 뭐냐면 여기 이제 원로들의 역할이 반면교사되어 있습니다. 원로들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원로들의 역할은 성경적인 대안을 들려주는 것, 이게 원로들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의 원로들의 그 중요성,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원로들의 중요성과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원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7절 조언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 7절의 원로들의 조언, 이 조언은 신명기 17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성경적인 왕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왕, 한 단어로 말했지만 이 한 단어, 섬기는 왕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성경적인 왕의 모습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주변 나라의 왕들과 완전히 차별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군림하는, 백성들을 강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절대 군주의 성격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그러지 못해요.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하늘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림하고 강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왕, 대리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은 성경에서 찾아서 그 왕의 모습을 요구한 거예요.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반면에 함께 자란 신하들, 젊은 대신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은 정말 놀랄 정도로 성경과 반대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방 민족의 폭군, 그 폭군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로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다면 젊은 대신들은 세상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래서 원로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세상의 대안만을 생각하는 이런 르호보암 같은 어리석은 리더자들도 많고요. 충동적이고 경솔한 젊은 대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대안.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리석은 사회가 되고 시대 자체가 어리석은 시대로 구군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앙과 삶을 조언해 줄 원로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세상의 방식이 아주 기묘해서 정말 혹할 정도로 세상의 방식과 대안을 따르는 이 시대에 성경적인 대안을 해줄 수 있는 원로들,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후배들은 세상의 대안을 마구마구 갖다 쓸 겁니다. 그럴 때 딱
브레이크를 거줄 수 있는,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원로들,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역할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계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회원들이 잘 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후배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진심으로 같이 의논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든든하게 선배의 자리를, 어르신들의 자리를 잘 감당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저도 막 일 되게 많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보다 더 하겠냐 하면서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최 목사, 당신은 모르면 물어볼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느냐, 원로 장로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못 느꼈지만 그 동기 목사님한테는 모르고 궁금한데 어디다 가서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고, 답답할 때 여쭤볼 수 있고, 모르는 것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우리 선배, 우리 원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글로의 마리아, 신앙의 선배들과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경험보다 더 넓어요. 우리의 깊이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 인생의 깊이가 아주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 모르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물어볼 분들이 계시잖아요. 찾아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로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한마디로 지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이 축적되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축적되고 눈물과 삶의 이 경력들, 노하우들, 이 모든 엑기스들이 다 응축돼 있잖아요. 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찾아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인생의 지혜들이 줄줄줄줄 거저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 후배, 신앙의 후배들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귀찮게 하세요. 불러내세요. 차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문제를 의논하세요. 마다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언제든지 열일 제쳐놓고 가서 같이 한번 의논하고 밥이라도 하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 영원한 신앙의 선배를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잘 교제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10가지 질서가 있죠. 그 중에 5번째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이 공동체의 질서예요. 이 질서는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윗사람을, 원로들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것이고요. 또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으로 지도하고 뒤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이게 5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원로들을 존경하고,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을 이 삶을 인정하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원로들, 어른들은 우리 그렇게 찾아온 신앙의 후배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또 잘 성경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왕래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진심으로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계셔 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바라기는 끝까지 처음 모습 그대로 우리 후배들을 잘 감싸주시고 또 지혜와 성경적인 지도로 우리 후배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위와 아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도하시면서 후배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 해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생기고 이날 이때까지 묵묵히 기도로 헌신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원로의 역할을 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년에도 더 영과 육이 갈렙처럼 강건하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배들을 품고 성경적으로 잘 지도하며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원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늘 가정이 평안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기간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더 기도에 힘쓰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우리 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인생의 존경과 존경회를 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 간에 예의 있고 사랑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오정성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